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주일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땅에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께서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뮤지컬하고 영화로 수없이 제작되었던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다 아시죠? 주인공 이름을 따서 장발장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에 보면 작품 전체를 견인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배가 고파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걸려서 19년 동안 중노동을 하고 가석방이 됩니다. 전과자로 나오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당시에만 해도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지도 않아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결국은 미리엘이라는 신부님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밤에 자다가 이분이 습관적으로 그 집에 있는 은식기를 훔쳐갖고 도망합니다. 안타깝게도 나가서 경찰의 불신 검문에 걸리게 되고 엄격결에 신부님이 주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경찰은 너무 의심이 되고 이 사람의 행색이 너무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끌고 신부님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은식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내가 준 거라고. 근데 왜 내가 은초 때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이 한 사건이 장발장이라는 범죄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이 사람이 준 은혜가 이 사람을 바꿔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8장 3절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럽니다. 모세는 이런 현장에서 잡힌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약간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석연치 않으냐? 다른 범죄와 다르게 간음은 혼자 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저지르는 죄고 구약 성경에는 간음한 자는 남녀가 함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만 벌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잡아온 겁니다. 뭔가 석연치 않죠? 성경은 바로 그들이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한 원인을 밝혀줍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목적은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사람들이 좋은 전략을 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선택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돌로 치라 아니면 치지 말라.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예수님에게 곤욕을 주었을 거예요. 아니면 돌로 치라. 돌로 칠 수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는 자기들의 식민지 나라에 사형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법으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 명절 끝인데 누군가가 돌로 쳐서 누군가를 죽이면요 로마 수비대들이 바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주동자가 누구냐? 저 예수가 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체포될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계속 물어본 거죠. 재촉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재촉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라는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약간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는 증인이 돌로 먼저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증인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여기 죄 없는 자라는 말은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죄 없는 자라는 말 앞에 헬라어로 정관사가 있어요. 더. 그러니까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여기 그 죄라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가늠한 여인처럼 가늠한 죄일 수도 있고, 또 이 여인을 거짓으로 끌고 온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간음과 거짓말은 아니지만 돌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어쨌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알만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돌로 쳐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때 누군가 돌을 던져야 했었을 거예요. 최소한 거기 모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돌을 던지겠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늘 경건하게 살았단 말이야. 경건해 보였단 말이야. 당연히 돌을 던지겠지.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다시 글씨를 씁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떠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럽니다. 여기 가책이라는 말은 고소 이런 뜻이에요. 경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떠났느냐? 자기 양심에 누군가가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어떤 경고를 받았기에 돌을 던지지 못했을까? 오늘 성경은 어떤 경고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 경고를 누가 했고 어떤 경고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 장면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문학을 할 때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반복해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반복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2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쓴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고 있다는 걸 강조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라고 썼을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누구나가 다 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 다니엘서 5장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성 안에 있는 귀인들을 다 초대해요. 그리고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 성물들의 술을 따라서 막 서로 마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 바벨론 성이 메대 제국으로부터 포위를 당했어요. 이 장면에서 바벨론 제국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이 벨사살 왕은 이 성이 바벨론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성은 너무 견고해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내부에 배신자가 없으면 우린 견고해. 그래서 내부를 좀 결속하기 위해서 귀인들을 모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물, 이거 마시면 이거 벌 받을지도 몰라. 근데 이거 같이 마시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흔히 이러죠. 범죄를 공유함으로 서로 배신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전략이 좋았어요. 근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써요. 이 장면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썼다. 근데 더 두려운 건 그 글씨가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야에 묻혀있던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해석해달라고 해요.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멘의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지금 이 손가락이 왜 나타났는가? 벨사살에게
너를 평가하는 분이 계시고 너는 그 평가에 떨어졌어. 너는 미달이야.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 장면이 떠오르면 이 손가락 글씨는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너는 누군가를 재판할 권리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재판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돌을 던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돌을 던지는 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착각은 오늘날 우리 사이에도 일어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판관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권리라고 생각해요. 운전을 하면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나머지 모든 운전하는 사람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이런 말이 막 나오죠. 운동 경기를 보면 나는 그 운동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런 밥 먹고 공만 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심지어 사랑하니까 나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내나 남편들은 자기의 배우자를 자기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부모는 자기는 자식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니. 여러분, 성도는 다른 성도를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아내나 남편은 배우자를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오늘 손가락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손가락은 내가 너를 달아보고 있어. 이 손가락은 네가 재판관이 아니야 정도만 알려준 게 아니라 그들이 준엄하신 재판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린 재판관이 아닌가 동시에 우리는 언젠간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이 심판에 관해서 로마서 2장 6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are you okay? 이 손가락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달아보고 있어. 이 메시지가 이 사람들의 양심을 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여자만 남았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정죄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있죠. 벨사살을 달아보고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는 그 손가락의 주인공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돌 들고 던지는 거짓 재판관들은 다 물러났지만 이제 참 재판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참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감동이 없으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악용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람들이 너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에게 대해서 말하는 사람에게 너희들은 죄 없어? 성경에 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 너희들은 죄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본문을 악용합니다. 아니면 주님 죄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니까 죄 짓는 걸 심각하지 않게 생각해요. 어차피 죄 져도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저의 작은 할아버지가 계신데, 작은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셨던 분이고, 우리 작은 할아버님은 그 가족 중에 홀로 교회를 안 다녀요. 이제 제가 조카니까, 또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도 다 아버지 교회 갑시다, 할아버지 교회 가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나는 환갑 지나고 교회 간다. 왜? 환갑잔치는 해야 되는데 내가 그 환갑잔치에 술을 먹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술을 못 먹는데 내가 이 잔치 끝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대로 환갑잔치를 끝나시고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가시고 술을 끊으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저 어른이야말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예수도 믿고. 왜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주님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삶이 변화가 안 돼요.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그대로예요. 안 믿을 때보다 더 나아지지 않아요. 딱 하나 달라지는 건 주일날 멀쩡하게 교회 나온 거 외에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 분이니까 마음대로 죄 지으라 하는 말을 주려는 메시지일까요?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 이 말씀 맨 마중에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해요. 여러분, 어떻게 정죄받지도 않는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 내가 죄의 정죄함을 안 받는데 어떻게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열쇠를 우리는 8장 1절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 장면의 배경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 죄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아니면 오히려 정죄받을 뻔했어요. 이 장면은 자기 뒤에 있는 성전이 용서해 주는데 무기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참된 성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죄 용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죠? 짐승을 죽임으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님의 용서도 주님이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보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늠하다 형장에 잡힌 여인이 정죄받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라고 불러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은혜예요.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다르게 생각해요. 은혜하면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은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동을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팩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죄인이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냥 너를 용서했어 그러면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받기 위하여 그가 죽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다시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장발장에게 미국의 신부님이 준 은혜가 그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은혜를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2007년도에 한국의 기독교에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어령이라는 분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무신론자로서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기자였고 작가였고 교수였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유명한 분이 회심했다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믿을 땐 좋은데 또 사고를 치면 이게 여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이분이 끝까지 잘 유지했어요. 저는 이분이 끝까지 잘 유지할 거라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에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내 딸로 인해서 그게 동기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언젠가 다시 돌아갑니다. 내 딸이 기적으로 치료됐지만 그 딸도 결국 나중에 죽을 것입니다. 근데 나를 변화시킨 것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그 후로 그분은 완전히 삶이 달라졌고, 그 전에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하는가 라는 말로 무신론 강의를 하시던 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바꿉니다. 이거를 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8장 2절에는 이 일이 일어난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도 말해줘요. 시간이 언제냐? 아침이라고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 새벽이에요. 아주 early morning.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간음죄를 지었어요. 언제 지었을까요? 밤에 지었을 거예요. 밤에 이 여인이 간음죄를 짓고 있는 때, 그때는 어두움이고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해가 뜨기 시작해요. 세상은 해가 떴지만 이 여인은 잡혀와서 죽을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용서가 이 여인에게 진정한 아침이, 진정한 빛이 일어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이 사건의 마무리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이 빛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말은 너 이제 다시 죄 저지르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 돌 던져서라도 처단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은혜로 용서받았어. 너의 삶은 당연히 변화될 것이야.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는 하지만 이걸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기대가 없어요. 아, 이거 믿으면 천국 간대. 죽어서 천국 간대. 그럼 이거 잘 싸가지고 보관해. 언젠가 죽게 되면 죽을 때 그 카드 꺼내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주님 앞에 갖다 놓으면 돼. 그냥 구원받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가? 기대도 없고 구원받는 데만 사용하니까 평소에는 이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사람이 안 바뀌냐고 말해요. 왜 안 바뀌냐? 사실은 안 바뀌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후배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나 힘든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 안 바뀔까? 왜 교회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어령 교수도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님도 변화됐는데 왜 오늘날 교회에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간증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왔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절절하게 고민하고 절절하게 느끼고 절절하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내 남은 생애를 그 은혜에 의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이해하게 합니다. 너가 정죄되지 않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야. 잊지 마. 값싼 용서가 아니야. 잊지 마.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은혜의 의지에서 살면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 앞에 서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소망입니다. 내가 점점 주님 오는 날까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내 노력이나 내 성품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은혜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